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처음부터 다시 찬송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다시 한번 찬송할 때에 양손 들고 찬송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늦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집안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사모님이 이렇게 모아놓으신 비밀 박스가 하나 발견됐어요. 뭐가 발견됐다고요? 비밀 박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은 모르던 거예요. 이 박스가. 그 얼마나 궁금해요. 궁금하겠어요?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달걀 4개 하고 5만 원권 5장하고 1만 원권 7장, 1,000원 한 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비상금을 여기다 감춰놓으셨나 보네 라고 했는데 수상한 건 달걀이 4개가 있는 게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게 뭔지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막 이거 걸려서 큰일 나는 그런 표정으로 막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 날, 죽쓰는 날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거기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마음이 흐뭇했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계란은 4개밖에 없으니까 죽순 날이 4번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흡족했어.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돈이 남았잖아요. 돈이 5만 원권 5장, 1만 원권 7장, 1,000원 한 장. 그럼 이 돈은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또 막 말을 못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달걀을 자꾸 모았는데 자꾸 많이 생겨가지고 달걀을 내다 팔았더니 그 수익금으로 5만 원이 5장이나 생겨.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심정으로 강단에 선다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방의 여성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오라 그래 어제 갔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데 하는 이유가 있어. 제가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은혜로 받으시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회봉사부 이제 헌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사회봉사부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제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사회봉사부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아무튼 저는 열심히 전할 테니까 집에 가서 달걀 사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 가만히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옛날 이야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도 좋은데 옛날도 좋았으니까 그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이 좋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으로 우리가 삶의 힘을 얻느냐 봤더니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삶의 힘을 얻더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옛날에 생각하면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시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민족이었어. 중국 사람들도 한족, 중국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한족이 그 중국을 통일해서 중국 전체를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럼 언제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세종대왕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한글로 창제하기도 했지만 나라가 부국강병하니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했던 시대가 세종대왕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광개토대왕 때 저기 중국 만주를 다 이만큼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죠. 여기 에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이 생각에 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에덴을 생각하고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사람이 지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그 에덴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니까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강의 이름도 우리는 사실 잘 몰랐죠.
그래서 오늘 이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에덴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지역사회에 칭찬받고 지역사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볼 때 에덴이 어떤 곳이냐? 첫 번째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이 에덴인데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4개. 그 강의 근원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런데 왜 강이 중요하냐면 강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한국지리, 학생들이 한국지리 배우는데 한국지리에서 답을 찾을 때에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길과 물이에요. 웬만한 답은 길과 물이 있는 곳이 답이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기 와 있는데 한국지리 답을 찾으면요. 길과 물인데 여러분 어떤 땅이 비싼 줄 아세요? 길이 있는 땅이 비싸고 물이 있는 땅이 비싸요. 여러분 대도시에 해외여행 가셔서 대도시에 다 가보세요. 강이 없는 도시가 없어요. 서울에는 뭐가 있죠? 어떻게 잘 알았어요? 이집트,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나일강. 이집트가 애굽이 번성한 나라가 된 것은 나일강에서부터 퇴적층이 밀려와서 씨앗을 심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퇴적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부귀 광명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독일에 안 가봐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러니까 유명한 도시마다 강이 없는 곳이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뭐가 있다? 물이 풍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전쟁 때문에 석유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석유가 없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석유 대신에 우리는 있는 게 있어. 물이 있어요. 물. 여러분. 석유가 좋아요? 물이 좋아요? 사실은 물이 좋아요. 석유는 돈 내면 사면 되는데 물은 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석회암층이 많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요. 석유는 없지만 그 나라 중동에는 석유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 석유가 있는 것도 좋겠는데 물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 얼마나 복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의 젖줄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근원의 강이 4개나 흐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생명의 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곳이 2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 47장을 떠올려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산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반복되면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흐르니까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난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이 이 에스겔서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를 때에 그들이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 사람들을 살리면 우리 중국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에덴 동산.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도 뭘 흘려보내야 돼요?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에덴이구나, 우리 교회가 에덴이구나, 성도들이 에덴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생명수로부터 흘러오는 그 강물에 나무가 뿌리를 뻗쳐서 열매를 거둔 다음에 잎사귀를 연 다음에 그것으로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부터 흘러내렸던 생명수의 물이 요한계시록 말씀 끝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할까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하고 예배드리는데 사회봉사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생명수와 같은 강물이 되어지는 것을 꼭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선교지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서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어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죠. 선교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서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운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한국 선교사님 요견하고 사실 똑같은 거죠.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방 가서 말씀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중국교회 다니시던 기존 성도님들도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와서 뜨겁게 찬송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에 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 우리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않았지만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이 하나씩 풀려지는 것이지 찬양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그래서 에덴이 교회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은혜 받아서 나도 살고 또 흘려보내서 지역사회도 살리는 우리 중국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은 생명의 생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수고와 경작이 있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고와 경작이 있는 곳. 에덴 동산은 수고와 경작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는 경작하는 것이 있고 지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경작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경작하는 게 뭐냐면 농사 짓는 건데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농작물을 그냥 사서 먹는 사람과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달라. 저도 옛날 얘기 하나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집에 텃밭이 있으니까 텃밭에다 막 뭐 심어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뭐 방울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있고 막 그래요. 가지도 있고
많이 심었네 보니까. 많이 심었네. 그러면 부모님 친구들이 오시잖아요. 친척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시골에 있으니까 그걸 따가라고 그래. 그러면요 먹을 것만 따가면 되는데 아주 그냥 바리바리 싸가. 다 따가. 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따가셔. 그러면요 심어놓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적당히 따가면 되지. 그거 왜냐하면 상추 같은 거는요 금방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서 버리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닐지 시장 가면 1,000원이면 사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식과 같은 거거든요. 제가 심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걸 다 가져가. 먹을 만치만 가져가면 되지. 그 마음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게 경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 먹고 노는 거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노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땀 흘리고 땀 흘린 대로 거두어 먹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땀 흘려 함께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 다 땀 흘려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땀 흘려 일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삶이 살아요.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다 수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걷어가고 누구는 일했지만 일한 만큼 걷어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은 땀 흘려 일한 만큼 걷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공짜는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데 심었어도 그 심은 만큼 못 가져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내서 남의 것을 취해가지고 더 가져가는 세상.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먹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분배와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복날에 삼계탕 열심히 삶아서 지역사회에 섬기죠. 땀 흘려 수고해요. 그 더운 여름에 주방에 들어가서 땀 펄펄 흘리면서 우리가 삼계탕 삶죠. 왜 그렇습니까? 나눔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여름에 되면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또 국내 단기 선교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도 곧 여름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동력하여 주의 일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금지 명령이 있는 곳. 자,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올려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허락되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가 부흥해서 주차장이 모자랐어요. 근데 교회 바로 옆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의 주인에게 우리가 주차장 쓰려고 하니 그걸 좀 팔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1년 내내 그 주차장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그 주차장 주인이 와서 목사님께 와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요. 목사님, 내가 땅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년 365일, 1년 52주 중에 51주를 무료로 쓰세요. 교인들이 막 기도가 응답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땅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공짜로 1년에 51주를 쓰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막 감사했어요. 그러고서 1년 동안 51주를 사용하고 한 주를 사용을 못 하는데 한 주 동안 차를 못 대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많은 주차장에, 넓은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야 되는데 한 주 동안 차를 못 대니까 막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는, 목사님 그 한 주를 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주인에게 가가지고 막 따지세요. 마저 그 한 주까지 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이 주인을 찾아갔어요. 아니 52주 가운데 왜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그 주인 한 주를 못 써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52주 다 무료로 쓰면 이 땅이 누구 땅인 줄 알겠어요? 교회 땅인 줄 알죠. 근데 한 주 불편해야 그 땅의 주인이 누구다? 주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왜 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 금해놓는 게 없으면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다 내 맘대로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받아지는 것이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져가셔서 절대 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죄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나갈 때에 하나님 멈추세요. 멈춰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세요. 이게 은혜지,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고통당할 때 나를 멈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허용하시지만 한 가지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로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연합니까? 예배가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시잖아요. 교회 문 닫기 전에 우리는 늘 교회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주셔가지고 탁 교회 문 닫아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 소파에 앉아 예배 드려보니까 내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알았죠.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카메라 하나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성도까지도, 그런 분들까지도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들 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신 것을 이제 와서야 우리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죠. 이 시대의 에덴 동산은요, 교회예요. 교회 모인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중국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강인 것을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와 경작이 있어요. 세상은 땀 흘린다고 다 먹지 못하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에는 금지하시는 게 있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에 멈춰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면, 어려움 당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회개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신앙과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